할렐루야. 정성호 선교사입니다. 성도님들을 뵐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회 활동이 제한되면서 위축되는 관계와 경제와 고립과 단순화되면서 암울함,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한가람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도 이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빛을 발하시는 한가람교회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간곡하게 부탁하신 중대하신 기독인의 삶의 중심이며 특징입니다. 변명하거나 때에 따라 해도 되고 상황에 따라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 예배소 장로님들은 만류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고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밖에서 이유를 잘 모르는 사람은 마치 큰 소리가 나고 울고 하기에 소동이 난 줄로 알겠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소동과 큰 소리는 오늘 코로나로 인한 일반인들의 사회와 가정에도 동일합니다. 길을 걸어도 일터와 사람들을 만나도 마스크를 쓰고 조용하고 정막이 흐르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요동을 칩니다.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이러다 어찌 살라고? 백신이 9월 달에 나온다는데 11월 달 2년이 걸리나 3년이 걸리나. 성도 여러분, 이 한숨 소리와 아우성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코로나 전에는 성취하는 것, 크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나름대로 멋지게 사는 것, 잘 나가는 것, 인기 있는 것, 처지는 사람을 뒤로 남겨둔 채 성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세계가 해결할 수 없는 지금의 상태에서는 사느냐 죽느냐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직면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어디에 더 관심이 있는가 하면 사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과 장로님들이 모인 교회의 모습은 다릅니다. 오히려 죽으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소동이 나고 큰 소리가 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3년 동안 눈물 흘리고 기도로 목회하였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 사랑하고 존경하고 성숙된 그 사이에서 장로님들 사이에 무슨 큰 소리가 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교회 밖과 교회 안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해결이 암울한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나갈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한다는 이 일로 울고 큰 소리로 날 정도로 기도하며 안타깝게 전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오늘 우리의 문제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야 합니다. 가야 하는 이유는 오늘 코로나로 인해 어둠과 죽음 속에 있는 것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No change. 아무리 많은 소식을 들어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No exception. 많은 사람들
그 모두 중에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No hope.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마지막이 다릅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에 오직 소망은 그리스도이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 생명은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니까 가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파하는 자 없이 들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느님 말씀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때에는 분명히 세 가지가 있어야 될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첫째, 언제? 둘째, 어디서? 셋째는 누구에게입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을 전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뿌리치고 가야 합니까? 복음의 대상은 내가 아닌 나의 가족, 이웃, 내 민족, 더 나아가서는 다른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지는 현재 락다운이 조금 열린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예배를 위해 모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페이스북이 여의치 못한 열악한 상황 때문에 대신 매주 설교, 그 프린트해서 나눠주기, 또 성경 쓰기, 또 성경 읽기로 우리 교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한된 숫자와 거리두기 아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제한된 상황이 되기 이전인 3월 20일까지 선교 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 사역입니다. 어떻게 경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민다나오로 파송된 후 2007년부터 경찰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소명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허락하셔서 기도를 시작했었습니다. 경찰학교를 지나갈 때마다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였지만 아는 경찰도 없고, 그리고 천주교 문화가 워낙 강해서 개신교 목사가 들어가는 것은 마치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과 같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 소망을 품고 8년째 기도하는 중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지금 가라는 말씀을 하셔서 급히 제 소개서를 써서 무조건 경찰 학교를 찾아가서 나는 한국 선교사이고 경찰학교 교장을 만나러 왔다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교장에게 안내되었습니다. 교장을 만난 후 저의 이력서를 주고 나는 이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기회를 달라고 하였는데 교장이 순순히 아무 조건을 말하지 않고 이력서를 두고 가면 2주 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해서 경찰학교를 나오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지만 정말 2주 후에 연락이 왔고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경찰학교에 들어가서 매주 1시간씩 6개월 동안 500여 명 정도의 되는 훈련생들을 기수별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씨앗이 되어서 5년 동안 현재까지 복음을 듣고 나간 경찰들이 3,600명입니다. 이제는 민다나오 곳곳에서 복음을 듣고 나간 경찰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제는 경찰로 10년 이상 된 경찰 간부들까지 매주 화요일 필리핀 정부에서 요청된 클리닝 프로그램, 이것은
깨끗하게 한다는 프로그램인데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에 경찰들이 불미스럽게 연결되는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경찰에서 특별히 요청이 내려와서 이곳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경찰학교의 정식 교수의 자격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입니다. 올 3월 15일부터 계속 락다운이 된 후 모든 모임이 정지된 상태에 있다가 거의 4개월 만에 경찰학교를 방문하였었습니다. 여전히 훈련받고 있는 경찰 훈련생들이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영어 이름이 폴입니다. 우리는 폴 전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던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귀중한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서 빨리 오라고 합니다. 거듭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약 350여 명의 계속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들이 있고 또 놀랍게도 그 다음날 270여 명의 새로 입소하는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와서 복음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또 훈련생뿐만 아니라 경찰 간부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인터넷 교재를 보내줌으로 계속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금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경찰로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회자 연장교육, 실제로 사역할 때는 민다나오 목회자 세미나 사역입니다. 제가 처음에 민다나오 다바오를 파송받은 후 신학교 교장으로 8년 동안 사역을 마치면서 그동안 졸업해서 민다나오 곳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졸업생 목사님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사역을 포기하려고 하는 여러 제자 목사님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다시 한번 그들의 첫 헌신을 기억하게 하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 따따라는 사역자는 평일에는 트라이시클 운전을 하고 주일에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트라이시클이란 필리핀 전통의 골목골목을 다니는 오토바이를 계절해서 만든 운송수단입니다. 보통 목사님은 교회만을 섬겨야 하는데 민다나오의 상황이 너무 열악해서 목사님들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교회는 산꼭대기에 있어서 물선을 타고 1시간 가야 하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보면서 목사님들을 위로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격려해서 끝까지 목회의 소명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목회자 연장 교육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역을 1년에 한 차례 또는 2차례 진행하면서 10회까지 마쳤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오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많은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소문이 많이 나서 목회자님들이 너무나도 오고 싶어하는 세미나가 되었습니다. 진행은 2박 3일을 주 안에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보냅니다. 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회자 제자훈련 사역입니다. 다바오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자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매주 수요일 3시간씩 말씀과 기도에 훈련을 하며 여기에 있는 리더 12명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목회자 연장교육을 진행할 때에 모든 순서의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현재 이분들을 훈련하고 있는 이유는 이분들이 스스로 자립적으로
민다나의 목사님들을 섬기면서 계속적으로 목회자 연장 교육이 진행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영적인 무기력과 탐심과 게으름과 인간의 조건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전통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자들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로서 말씀을 배우고 실천함으로 순종의 자유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매주 수요일에 모이는 제자 훈련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시간이 되어서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며 겸손과 헌신의 종들로 든든히 세워져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물론 열악한 선교지이지만 선교지의 방식으로 은혜를 모아 현지 목사님들도 섬길 수 있도록 사용되어진다면 민다나의 선교의 큰 기폭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리더 목사님들이 목회자 연장 교육 시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밥을 먹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서라도 참가한 목사님들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저도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선교지에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신하는 모습이 저에게 참 힘이 되곤 합니다. 다음은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제자 목사님들 가운데 10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바른 교리와 기독인의 삶을 성도님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저희 목회 방침은 철저하게 현지 목사님들을 세워주고 저는 그 뒤에서 목사님들이 바로 성도님들을 섬기고 말씀으로 지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세우셨던 교회는 선교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현지인 성도님들이 주축이 돼서 훗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떠나게 되어도 든든히 서 나갈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10교회를 다 소개해 드리고 싶지만 2교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교회는 다바오 지역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제가 선교지로 가면서 원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직 귀에 쟁쟁합니다. 정선교사, 선교지에 가서 많은 것 하려고 그러지 말고 당신 같은 사역자 2사람만 세우면 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2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임마누엘 교회 뻘라 여 전도사님이십니다. 이 전도사님은 2001년부터 학생으로 시작해서 현재 다바오에서 손꼽히는 신실하신 싱글 여성 여 전도사님이십니다. 교회에 있는 음악팀들이 매일 분량의 성경을 통독해야 하고 기도와 성경 암송 그리고 금요일 연습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일 예배 시 찬양 인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핵심 멤버이며 헌금도 제일 많이 하는 중견 집사님이 기타리스트로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주일은 찬양팀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어서 뻘라 전도사님에게 물어보니 한 주간에 해야 할 분량의 성경 통독과 암송을 하지 못해서 그 자리에 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만약 우리에게 누가 그런 말을 한다면 자기나 잘하지 라고 상처받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분은 전도사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다음 주부터는 기쁨으로 찬양팀과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임마누엘 교회의 특징은 정교인의 80%가 꼴 바르다라고 하는 빈민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직업은 한국에서 헌신발을 구입해서 깨끗이 수리해서 다시 파는 직업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60% 이상이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살았던 한국의 70년대보다 더 못한 판자촌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10가정이 에어컨 한 대를 1년 할부로 구입해서 교회에 헌납했고, 이 할부가 끝난 후 또 한 대를 교회에 헌납했습니다. 에어컨 한 대의 가격은 약 100만 원 정도입니다. 거기 계신 성도님들의 한 달 생활비가 약 5만 원입니다. 그 가운데 10,000원씩을 매달 드렸다는 것은 큰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꼴바르다 지역이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그곳에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허가 지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이제 삶의 터전을 찾아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는 멀리 흩어져야 하는데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서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작은 헌금이지만 차량 헌금을 시작하였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믿음에 응답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또 다른 교회는 다보에서 4시간 떨어진 알렉시스 형제와 가족들이 섬기고 있는 샌 이그나시우 교회입니다. 알렉시스 형제는 2001년도에 신학교에서 제가 가르쳤고, 졸업을 하지 못하고 후에 소방관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돕는 아주 진실한 청년입니다. 샌 이그나시우 교회를 그들의 가족이 헌신해서 건축했고, 또 새로운 개척교회인 잉하야오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10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신학교회 사역입니다. 선교지에 부임해서부터 현재까지 복음주의 선교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8년 동안은 교장으로 섬겼고, 현재까지는 조직신학 교수로 칼빈주의, 구원론, 성령론, 기독론 등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안타까운 것은 경제가 발전할수록 더욱더 헌신된 사역자가 많이 나와야 할 텐데, 어려웠던 시절보다 더 헌신된 학생들을 찾기가 어려워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귀한 종들을 바르게 또 길러내고 그들을 통해서 민다나오를 복음화시킬 줄 믿습니다. 지금은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들이 능력 있게 세워져서 온 민다나오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복음의 대상인 내 이웃과 다른 민족이라면 사도 바울께서 예루살렘으로 죽음의 길을 가기보다는 오히려 예배소에서 계속 남아서 교회를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선교사를 세워서 파송하면 됩니다. 장차 올 이리 같은 잘못된 지도자들이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더 가르쳐야 한다든지, 앞에 있는 위험한 일들을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든지, 우회해서 돌아간다든지, 이것이 미래 선교를 위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께서 그것에 멈춰 있었다면 아마 센터를 짓게 되고 큰 교회를 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는 성경적이란 말을, 사역자란 말을 들을 수 있었겠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이 신학 성격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부분을 기록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기록하신 성경에 시대적인 차이가 있지만 성경이 기록된 이렇게 성경의 순서대로만 한다면, 오늘 사도행전에 있던 사도 바울이 거기에 머물렀다면 어떻게 로마서를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예배소,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바울이 바울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죽기를 각오하고 가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금 중심은 자신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떠나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현재 그 시간과 장소에서 그동안 해오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부탁하십니다. 명쾌하게 보여주십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께서 죽음을 향해 간다고 하는데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그냥 대충 하십시오.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제 연세 드셨으니까 좀 쉬시죠. 젊은이들 좀 인기의 세상에 맞게 적당하게 이렇게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모일 때 모이고 안 되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죽음을 각오하고 가지만 여러분들도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떠나는 사람이나 남아있는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장소는 다를 수 있으나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바다와 같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왜 그리 독한 마음을 품고 변함없이 가려고 합니까? 이것은 바울의 내적인 마음에 있습니다. 사실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은 타인입니다. 바로 타인인과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매 순간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막혀 있어도 때가 되면 여실 겁니다. 막혀 있으나 열려 있으나 복음은 끊임없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증거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막혀 있다고 우리의 당할 죽음의 위협과 선언이 중단되고 연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고 복음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고난 중에 욥의 탄식 중에 말씀합니다. 욥기 17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그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과 거리를 두고 고립된 하루의 일과 불확실한 미래가 계속되는 동안에
침체와 한숨과 또 무기력에 빠지기 쉽습니다. 복음을 듣고 확인하는 자가 바로 나 자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습니다. 더 심하게는 독하기까지 합니다. 굽히지 않습니다. 냉정합니다. 복음을 나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이 됨을 새롭게 하십시오. 생명과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 믿음을 확인하십시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